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송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자가 나오는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93세가 오래되는데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도 현역 MC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뭐 정정하고 아직도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데에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천 쪽에 뭐 일이 있어서 이제 가서 어떤 그 분하고 식당을 들어갔는데 식당에서 그분을 본 거예요. 그분이 이제 모든 사람하고 거의 이제 아는 척을 하고 악수를 해요. 정치인들이 뭐 그러듯이. 근데 저를 보더니 얼마나 한 10년 동안 사귀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 따뜻한 눈빛으로, 친근한 눈빛으로 악수를 하면서 이런 말을 건네는 거예요. 요즘 하시는 사업 잘 되시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은 야, 이분은 참 전문가다. 역시 연예인이다. 탤런트다.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그런 분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이제 MC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분은 참 타고난 재능이 이건데 평생을 이 일을 하고 평생을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어떤 이 재능, 뭐 기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씨름 선수를 보면은 그거 하나만 어릴 때부터 막 두고 파잖아요. 이 운동 선수들 특히 그렇고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그 하나만 평생을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그 일로 또 평생 자기 직업도 되고 사회 공헌도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세요. 그런데 교회에 어느 누구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장로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각자가 있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게 할 때에 이 몸이 자기 기능을 충실하게 할 때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재능, 이걸 은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이것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일에 잘 쓰여질 때에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도 제목인데 추수를 하든지 아니면 곡식을 심든지 추수한 것을 또 따로 저장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부름에 따라서
충실할 때에 이게 온전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란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키시는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신약 초대교회 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상당히 고린도라는 지역이, 지금도 고린도라고 하는 유적이 있어요. 저 그리스에 가면은. 근데 그 고린도가 상당히 발전된 그런 상업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도 들어왔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뭐 게바, 베드로파,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뭐 바울파, 나는 뭐 예수파,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형성되어서 좀 혼돈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기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인데, 바울은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인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은 6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심었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물 줬다는 말, 양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심는 일을 열심히 했고 아볼로는 양육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신 것이다. 그걸 좀 알아달라.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이 지금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도 기술이 있어요. 잘 짓는 분이 있고 못 짓는 분이 있고 또 편하게 짓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짓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씨를 심고 잘 가꾸었다고 해서 이게 다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나 가뭄이 너무나 오래 심하게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병이 들거나 사기 터지 않거나 죽거나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농사가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게 사람이 수고는 하지만 이것을 결실하게까지 하는 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일반적인 농사의 원리도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고 투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심는 자로서 혹은 물 주는 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이것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의 그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의 젊은 날에는 열심히 해서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올인이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올인을 했다.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안 될 수가 없다. 이거 안 되는 게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들이 지난 젊은 시절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더라고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상당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됐는데,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왜 안 될까? 왜 어려울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하고 노력해서 그것이 이전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고, 지금 이게 안 되는 건 뭐냐면은 네가 네 노력과 열정과 마음을 정성을 다 쏟는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혹은 일꾼이라 그래요. 심하게 말하면 노예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바울을 씨를 뿌리는 데 쓰셨고, 아볼로를 물을 주는 데 쓰셨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거두는 데 쓰든지 아니면은 뭐 땅을 고르는 데 쓰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하나님이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을 일꾼들에게 알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일꾼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되어진다라고 하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 더하기 자기의 열정, 좀 더 심하게 가면 자기의 야망, 자기의 목표, 이런 것을 이루는 걸로 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온전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안 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아마 많은 성도들이 경험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 경험을 하게 하고 특별히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몇 가지의 큰 잘못을,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성취가 되도록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쏘가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그 교만에 의하여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어떤 일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 내가 수고했든 고생했든 편안했든 많은 걸 누렸든 간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입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쫓아가는 입장이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헤매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주의 뜻을 위해서 사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부요해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것은 교회 아니라도 뭐 다른 수많은 종교 집단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복을 준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믿는 바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부름받았고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전체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죠. 그것이 그 과정 가운데 편안함과 잘됨과 부유함과 성공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순교까지 당하는 수많은 믿음에 앞선 선배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서 인도를 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많은 다른 종교의 잡신들하고 같은 반열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네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합니다.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수많은 고백들이 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생명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지나온 시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여정들을 살아올 때에 내 마음대로 된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요. 결론은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결론은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죄짓고 타락하고 악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기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욕심은 결과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다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못하도록 간섭하셔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생하고 힘들고 벽에 부딪히고 어렵고 절망하고 아프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간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발부둥 쳐도 옆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서 잡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개인의 삶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철들자 예수 믿고 예수 믿자 한 가지 길밖에 간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가지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한 가지밖에 안 했는데도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는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붙드시는 손길이 어떻게 또 오늘 나타나고 내일 나타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한 대로 착착착 되어져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것들을 막 받고 거기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일상화되었다면 저의 일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설레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다 되어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뭔가를 잘 계획하고 꾸미고 만들고, 인간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재주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사람에게 각자의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옛날에 어릴 때 그런 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찌질이게 가난한 집에 아이들을 막 계속 많고 그리고 또 애를 낳아요. 그럼 어른들이 그래요. 지 물고 다 가지고 나온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잘못 태어나거나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 가운데 태어났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니까, 필요하니까, 정말 소중하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이란 말을 성경에 볼 때는요, 이거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만물도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저는 복음을 내가 전하면 다 처음에는 전해지는 줄 알았고요. 또 살다 보니까 참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경험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오셔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죄사함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해도 될 듯 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참 어려운 사람 몇 사람 이래 지나오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많은데 늘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좋은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하고 막 대화를 안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지가 믿어질까 싶어서 겁나는 사람이에요. 믿어질까 싶어서 겁을 내니까.
그게 안 믿는 거야. 계속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돌멩이에 뭐 씨를 뿌려봐야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시는,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좀 하시도록 기도하라.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마디, 100마디 말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번의 기도가 10마디, 100마디의 말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가까이에 저의 가족들,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씨를 잘 뿌렸어요. 바울은 씨를 뿌리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지, 바울이 씨를 거두어 가지고 자기 창고에 들이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분 하나님이고 그 창고에 곡식을 재어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저 교회의 일원으로 있습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교파나 뭐 교단이나 뭐 지역 교회의 어떤 이름이나 간판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그 교회 안에 내가 부름을 딱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외진 곳에 와서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이게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이 주변에 수많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마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진을 파하고 우상을 파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함께 협력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멀리서 가까이에서 또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일꾼으로 또 협력해서 함께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누군가들이 씨를 잘 뿌린다고 해서 누군가가 물을 잘 준다고 해서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씨를 좀 어설프게 뿌리고 물을 조금 어설프게 줘도 중요한 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내가 뛰어나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태도와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법대로 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은 어떤 면에서는 강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위해서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지어져서 11월 달에 준공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지어지는 데에 설계도가 먼저 나오잖아요. 설계도가 나왔는데 이 설계도대로 이제 그 시청의 건축가에 가서 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도가 이 땅과 이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규격에 맞도록 설계되었느냐를 먼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만약에 설계도가 잘못됐다. 비율이 안 맞고 균형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어떤 제재되는 것들에 안 맞으면 절대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건물 짓잖아요. 이거 다시 부셔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난개발이 굉장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요. 관광 산업이 막 되니까 중국은 우리하고 집 짓는 게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 건물을 막 300채씩 그렇게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이 난개발을 막 하니까요. 중국의 어떤 지역에 건물 약 300채 정도를 지은 관광 카진도 짓고요. 막 수조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그 도시를 허가 없이 지어놓고 허가 받으려고 했는데 허가가 관광 천의 자연 절정인데 막 권력 있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저걸 전부 다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수조 원짜리 그 도시를 철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유 저 지어놨는데 아까 보니까 저 그대로 써야지 하고 마지 못해서 허가를 내줄 줄 모릅니다. 그런데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권력자 결탁을 해가지고 수조 원짜리 건물들을 도시를 밀어버리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조 이상을 들여서 평생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싹 밀어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은 건축,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뿌리는 자든 물 주는 자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집을 짓는 건축의 행위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집을 짓는데 지어놓은 집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불법이야. 그러면 확 썰어버리는 거야. 하나도 남지 않고 오히려 헛수고만 했고 책망만 받습니다. 이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밑에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틀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세우고 있는 이 집이 금이나 보석이나 은으로 지어지는 것인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인지 늘 돌이켜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집을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갔을 때에 태워질 것이냐 남겨질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것이 인정받느냐 아니면 책망받느냐 그 공적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하여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이 집을 다 설계도에 데려가서 이제 집을 짓는데, 이제 제가 건축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가라고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데, 집 짓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지어요. 막 희한하게 짓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막 빼먹기도 하고 막 지 마음대로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지 마음대로 못 짓도록 그렇게 계속 태클을 걸고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가도록 해야 됩니까? 바로 가도록 해야죠. 그 과정이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집이 다 지어졌으면요, 그냥 사용 못해요. 시청 건축가에서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하여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준공 검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법대로 됐느냐 안 되냐, 설계도대로 법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봅니다. 하수구는, 정화조는, 수도는, 전기는, 그리고 여기 토목은, 건축은, 창문은 몇 개, 그걸 다 따져가지고 그것이 맞을 때에 사용 승인을 내고 그래야 집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도 자기의 법을 가지고, 주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집을 지었는가를 우리에게 따져보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정확하게 그 법대로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풀이나 집이나 나무와 같이 지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집을 지었느냐. 불을 확 질러보면은 확 타버리는 게 있고 그대로 남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남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지은 집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7장 25절 예에 보시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니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니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집 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사는 겁니다. 집을 지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지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통과해 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법 아래, 주님의 법 아래 있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집을 짓는 법이 있어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바울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자라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뿌리는 자다. 위치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지었던 모든 이 건축물이 풀이나 짚이나 나무처럼 태워져서 공적이 드러날 때에 아무것도 없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씨를 뿌렸지만은 자라게 한 사람은 나는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도 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쓰임받기도 하고, 자라게 하는 데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한 것, 내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자, 전달해 주는 자에 불과하고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뿌리는 것이든
물을 주는 것이든 가꾸는 것이든 추수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생명을 잉태케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거두어서 영광받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위대하고 큰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하시는 뜻에 따라서 건축을 하나하나 하면 됩니다. 여기 지붕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지붕의 콘크리트 두께가 15cm입니다. 설계도상에. 제가 뭐 건축에 모르지만은 그래도 짓는데 좀 잘 지어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은 자를 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재보고 살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붕에 보니까 아무래도 15c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가 딱 재보니까 11cm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붕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다시 뭐 이제 그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합판을 씌우고 그 위에 또 방수포를 씌우고 징크를 하기 때문에 11cm라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설계도상이 15cm 같으면은 15cm로 해야 되지 않냐. 이유가 있어서 15cm로 해놨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따졌더니 그 현장 책임자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10cm라도 아무 문제 없다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려면은 뭐 한다고 비싼 돈 들어가 콘크리트를 치냐. 그냥 판넬 갖다 붙여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대로 해놓으세요.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지 편한 대로 살면은 전부 다 죄 짓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집을 짓는데 자기 편한 대로 지으려고 그래. 겉에는 화려하게 지어놓고 안에는 그냥 베니다 합판으로 붙여놓으면은 겉으로 보기는 좋지만 안에는 완전히 허접한 집들 있잖아요. 이전에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가 그 충북 제천 청풍호 옆에 드라마 세트장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 길로 쭉 들어가면은 이전에 이제 시내에서 목회할 때 그 제천 청풍 넘어서 수산면 적곡리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가 그 이전에 울산 살 때, 포항 살 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 했는데 그 이제 주변에 막 교회도 없고 하니까 그 부모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곳에 좀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몇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제 그 어른들이 한 번씩 교회를 나오셨어요. 한 번씩 나오니까 또 신방을 가야 되잖아 또. 그래서 신방을 이제 한 번씩 가면은 그 가는 길에 태조 왕건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데 돈은 안 받아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동안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갔어요. 그러면요, 그 드라마 세트장 가면 집들이 근사한 집들이 막 기아 집도 있고 뭐 아주 화려한 집들이 있어요. 그 밑에 선착장도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놀러를 딱 갔어요. 가서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란 거는 겉에만 전부 다 옛날 집과 화려한 집들로 다 돼 있고 겉만 그렇고 안에 실내의 촬영은 거기서 안 하고 실내 촬영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겉에는 화려 옛날 집처럼 이쁘게 다 잘 만들어놨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진짜 베니다 합판만 붙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겉만 그렇지 속은 전부 다 세트장으로 지어놓으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게 쫙 지어놓고
그냥 눈가리만 싹 해놓고 속은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고 허접하게 그냥 만들어 놓으면은 속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겉만 번지르한 신앙이 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공적이 드러날 때 확 태워버린다니까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처럼 11장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공적이 드러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면은 그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과 같이 확 타버릴 때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좀 힘들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어렵고 안 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그저 씨를 뿌리라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라니까 물을 주는 것이 쉬운 환경이 아니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큰 일은 못하고 위대한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뭐 우리 아버지가 제일 위대하시니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인 겁니다.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다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준행하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작고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누가 알아주기는 그냥 도리어 오해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못 내면 어떻습니까? 결과를 못 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결과를 못 봐도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고 금이나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내가 그 집에 못 살아. 그럼 누가 사느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집에 사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소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기 노후가 편안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믿음 안에 바른 건축을 하고 살면, 바른 믿음의 건축을 내가 하고 살면 내 자녀들이 그 건축된 이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내 노후도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선포했는데 적어도 주 안에 살았던 거의 40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만 39년을 주님 안에 살았는데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더욱 나는 그러하리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이 생명의 주체 되시는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셨던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하물며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지금의 시간들은 더더욱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보면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실 것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역사와 그 귀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